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또 부흥의 마지막 시간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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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상급받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왕 하나님 믿을 거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좀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말이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딸랑 개털모자 하나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요,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말이죠. 제가 전에 리노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하루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보니까 옆에 말이죠, 큰 아파트가, 멋진 럭셔리 아파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털을 다지고 그 위에 아주 나무로다가 아주 멋지게 이렇게 아파트를 세우는 거예요. 3층 건물을 세우는데 그게 럭셔리 아파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멋지게 잘 짓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제가 그 길을 운전하는데 말이죠, 그 아파트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나서 그 건물이 불타는데 뭐 조금만 지면 다 그렇게 완성이 될 그런 집인데 불이 나니까 말이죠, 이게 삽시간에 그냥 불타서 그냥 다 그냥 땅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거라고는 그냥 터 하나밖에 그렇게 남지 않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저 건물을 갖다가 돌이나 이런 벽돌같이 불에 잘 타지 않는 그러한 재료를 써서 건물을 지었으면 그러면 저렇게 완전히 폭삭 잿더미가 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터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우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 터위에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터 위에 여러분 집을 아무리 세워봐야, 모래 터 위에 집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무너져 내리겠죠. 아무리 크고 멋지게 집을 지으면 뭐합니까? 터가 연약한데 조금만 지진이 나도 말이죠, 그 모든 집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재료를 가지고 인생의 집을 쌓아가면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 갑자기 이런 화재가 닥치고 그러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좋은 터 위에 집을 세워야 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집을, 그리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인생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난 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되겠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맞아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당연히 구원은 받아요. 근데 구원은 같을지 모르나, 근데 상급은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말씀. 자,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 다 불타면 그 사람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다고 써 있어요. 네, 맞아요. 공적이 불타도 구원은 받는데요. 왜요? 뭐는 남으니까? 터는 남아. 그 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끝에 보니까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었어요. 그래서 터는 남아. 근데 말이죠, 예수님 믿고 나서 인생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 공적이 없으면, 다 불타버리면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어떻게 구원받는 것 같다?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보셨습니까? 몇 년 전에 저희 북가 중에 그 나파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이 산에서 이 불길이 이 바람을 타고 얼마나 빨리 막 몰아치니까 이 사람들이 이 피난을 뭐를 이렇게 가지고 피난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불길이 너무 빨리 막 몰려오니까 그냥 수영장으로 그냥 뛰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목숨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이요, 제대로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TV에서 제가 그 광경을 보는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붙잡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요, 옷도 제대로 입지를 못했고요.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막 얼굴도 그리고 몸도 머리도 다 이렇게 불에 새카맣게 끌려가지고 말이죠. 여기저기 화상을 입었고요. 옷은 찢어졌고요. 그냥 흐느껴 울면서 그냥 간신히 목숨만 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처참해 보이는 거예요. 살기는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너무 비참한 몰골로 그렇게 모든 것 다 불타버리고 목숨만 하나만 딸랑 건진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과 같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아니 10,000배는 나아. 근데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을 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상급 받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상급받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인생의 집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짓느냐에 따라 달렸대. 그게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집을 짓는 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시라. 근데 그 터 위에 어떤 재료를 써서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이 재료들은 두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불에 안 타는 거.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타는 거. 이 두 종류로 지금 구분이 딱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말이죠, 불에 안 타는 이런 재료들을 사용해가지고 이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네.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인생에 우리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 변치 않고 주님을 향한 이 사랑 변치 않고 꿋꿋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고요. 세상 뭐라고 그래도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이게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 살아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거 실천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관계 생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내 삶으로 실천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짓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과 사랑하며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으라고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도, 근데 옆 사람만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잘 안 생겨. 나하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도 내가 싫은데, 나도 내가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아,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요, 제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 아주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눈꼬리가 질 때가 많아. 여러분,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 맞는다고요? 천만에. 세상에 여러분, 그런 건 없어. 아무리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말이죠. 연애할 때는 말이죠. 이 사람 아니면 막 죽고 못 살 것 같고 말이죠. 이 사람처럼 나하고 막 잘 맞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어떠시든가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너무너무 나하고 잘 맞아가지고 막 너무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감격할 지경입니까? 아닐걸요? 나하고 너무너무 안 맞아가지고 달라도 어쩌면 그렇게 너무너무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뭐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여러분 눈물이 날 지경은 아닙니까? 여러분, 잘 맞아가지고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다 똑같아가지고 함께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 여러분. 그랬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어. 그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다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자꾸 실천하며 살으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으라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 살으라고. 그래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함께 같이 살으라고, 사랑하며 살으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신다고요? 그래도 얼굴만 보면 아주 눈꼬리가 시리다고요? 미워하는 마음만 자꾸 올라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화목하게 함께 살아가는 비결을 한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다시 있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여기 소금이 뭘까요? 우리 속에다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래.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너희 속에 용서의 소금을 치고 그리고 서로 관계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소금을 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맛깔스러운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해도 모든 음식에다 다 소금을 넣잖아요. 지난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 한 집사님이 호박죽을 끓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호박죽을 제가 이렇게 먹는데 호박죽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에게 물었어요. 호박죽이 오늘 참 맛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사모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끓여오신 집사님이 호박죽에다가 소금을 좀 쳤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박죽에다가 꿀을 넣어야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호박죽에다가 소금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박죽이요 달짝지근하고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그래야 제맛이 나는구나. 옛날에 한국에서 다방에서 커피를 맛있게 이렇게 끓이기 위해서 그 다방 커피에다가 소금을 조금씩 넣었답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모든 음식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 맛깔스러운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관계할 때 우리의 관계가 맛깔스러운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다가 용서의 소금을 쳐서 넣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다 터지고 서로 막 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용서의 소금을 치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때에도 용서의 소금을 쳐야지.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뭐냐면 관계하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소금을 치잖아요. 그죠? 관계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소금을 쳐 넣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고 만나래. 먼저 용서하고 대화하고, 먼저 용서하고 사람을 만나고, 먼저 용서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먼저 용서를 쳐 넣으라. 나중에 일 벌어지고 나서 용서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항상 먼저 뭐를 쳐 넣으라? 용서의 소금을 먼저 쳐 넣으라. 우리는요, 날마다 용서해야 됩니다. 과거에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용서해 주세요. 과거에 나한테 삿대질한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용서해 주시고, 부모님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자꾸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집사님들 서로 용서해 주시고, 장로님도 서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여러분 항상 먼저 소금을 쳐 넣으세요. 용서의 소금을 자꾸만 쳐 넣으세요. 여러분 왜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섬기는데 그래야 함께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함께 행복할 수 있고요. 그래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의 축복으로 같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7월 9일 날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젊은이가 유타에서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요즘 젊은 시대 사람들에게 그래도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전도자였어요, 전도자. 그런데 이제 총에 맞아 죽었죠. 그래서 9월 20일 날 아리조나 풋볼 경기장에서 7만 명이 모인 가운데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저도 영상을 통해서 이제 추모 예배를 시청을 했는데, 그때 찰리 커크의 부인인 에리카 커크가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추모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그 살해범을 나는 용서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그리고 틀림없이 찰리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증오에 대한 대답은 결코 증오가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입니다. 에리카는요, 저희 침례교 대학교인 리버티 대학교에서 지금 성경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에리카는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에리카는 정확하게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좀 달라야 된다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럼 미워하면 그냥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면 서로 증오하고, 멱살 잡으면 나도 멱살 잡고.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다 그래, 다 그래.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 주는 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의 삶을 사는지 가르쳐 주셨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서로 화목하게 해주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그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까지 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는 그 삶은, 그 삶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형제가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진짜 선심 많이 쓴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관용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몇 번이라고 말했어요?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넓은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490번 용서해 주라는 말일까요? 천만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7번만 용서해 줘라, 아니 10번까지만 용서를 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7번까지 참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10번까지도 아마 용서하고 참고 견디고 버티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번까지 참는 그 속은 어떻게 했느냐고. 속에선 열불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1번 참았지 이제. 자, 내가 이제 2번 참았지. 내가 3번 참았지. 4번 참았지. 5번 참았지. 이제 5번 남아. 너 5번만 지나봐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참습니다. 1번 참고, 2번 참고, 3번 참고, 4번, 5번, 6번, 7번 참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참다가 이게 한번 폭발하면 이거는 더 심각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전쟁 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다 7번, 8번, 10번, 20번 다 참은 사람들이에요. 참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한 번 폭발하면 이제까지 참았던 거 말이죠, 다 쏟아붓는 거예요. 총으로 쏟아대고, 활로 쏟아대고, 창으로 쏟아대고, 대포로 쏟아대고, 요즘에는 미사일 갖고 쏟아대고. 왜 그러는 걸까요? 난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참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 너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는 없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다 그래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화살보다도, 총보다도, 이 미사일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무기를 우리가 쏘아댈 때가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독설입니다. 저주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혀로 독설을 내뿜고요, 우리 혀로다가 입술에 저주를 내뿜을 때 이게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대. 이 불이 지옥불에서 나온대. 지옥불에서. 그럼 그러니까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요 그 자체가 이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도 지옥으로 만드는 거고 우리 주변 사람들 인생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줘라. 끝까지 용서해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인지 여러분 알고 하십니까? 여러분 주기도문들 많이 하시죠? 이게 정말 심각한 기도야.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제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하지 마세요. 그 기도라니까 이 기도가 지금. 여러분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까? 왜냐하면 너희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가 막힘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십자가가 실천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네, 우리를 받아주세요. 무조건 용서해 주시지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며 사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언제나 늘 딸랑 하나만 서 있는 게 그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의 삶에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관계 속에서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내 삶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삶으로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용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관계 생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드러낼 때에 그때의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렇게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행복하고요, 용서가 충만하니까 교회가 행복하고요. 우리가 상급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예수님 닮아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상급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만나야지. 그죠? 자꾸 만나서 자꾸 대화를 하고 자꾸 교제를 나눠야지. 하나님하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자꾸 만나야 돼. 자꾸 만나야 돼.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 시간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하나님하고 같이 좀 노세요. 좀.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노르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감이 잘 안 오지요. 특히 한국 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좀 어려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들이 너무너무 좀 근엄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아버지들이셔가지고 막 아버지하고 뭐 놀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자랄 때 저희 아버님에게 아들 아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요즘에도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제가 전화를 드리는데 제가 전화를 끊을 때마다 제가 저희 아버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뚝 끊어버리세요. 뭐 제가 계속 하는 거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아들아 사랑한다 그러고 전화 끊었어요. 우리는 이 아버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같이 놀아요 뭐 이런 거를 잘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시고 즐겁고 재미있는 분이시고 우리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딸 글로리아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결혼을 일찍 했어요. 2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일찍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손자 이름이 이제 에스라예요. 에스라. 이 에스라가 이제 1살이 됐는데, 이제 1살이 되니까 이제 걷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반응도 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말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스라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걔네 집에 가면, 그러면 에스라가 저한테 어떻게 하냐면 저를 바라보고요, 막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불러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 That's it. 할아버지를 몰라, 하비도 몰라, 그냥 하! 나만 보면 하야, 하.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에스라가 저한테 두 팔 벌리고 하 그러면요, 저는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가지고요, 저는 막 뒤로 넘어집니다.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으시다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 잘 몰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다 알 수가 있겠어.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야. 십자가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고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번쩍 들어 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말이죠, 나를 얼르시고요, 나하고 같이 놀아주시고요, 나한테 다 맞춰주시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시편에 보면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편 35편 9절. 자,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래. 하나님을 즐거워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너무 재미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재미요, 그거요 젊을 때 한때입니다.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재밌어요. 세상 재미는요 잠깐이에요. 잠깐. 하나님 섬기는 게 재밌습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게 재미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받아주며 함께 손잡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너무 행복한 거고요. 세상 재미는요 계속해서 추구하다가는요 뼈 상하고 마음 상하고 몸 상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재미나게 사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 즐거워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재미하고요 절대로 안 바꿉니다. 절대로 안 바꿔요.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 세상 재미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프레스노 한인 침략이에요. 성도님들 재미나게 신앙생활하세요. 서로 재미나게 교제하시고. 여러분, 그래야 세상 살다가 좀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닥치고 좀 세상에서 좀 깨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재밌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시면 그런 말씀 나오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니까.
이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이 환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 환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천국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실 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즐거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말이지, 축상을 해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신기하거든. 저렇게 어렵고 환난을 당하는데도 저렇게 얼굴이 밝아. 어쩌면 저렇게도 그냥 사람이 그냥 행복해하는 것 같아.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것 같아. 사람이 속이 없어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예요? 아니까 그런 거예요. 이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정말 아는 거예요. 주님이 환난 뒤에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과 그 영광의 면류관 보상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 이 환난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소망을, 그렇죠? 만들어낼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왜 오히려 크게 기뻐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환난 하나도 안 보내신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주시고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에 쌓여 살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그냥 인상을 그냥 쭉 하고 막 인상을 죽상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거 어디서 쓴 서신서예요?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그렇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교회 생활 마찬가지 서로 즐겁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제가 25년 목회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 일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결정해도 별로 상관없고요. 저렇게 결정해도 별로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 마음 되는 거. 하나님이 그거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박 목사님 여기 계신데 저보다 10살이 어리시더라고요. 저는 형님인 줄 알았어요. 처음 뵀을 때. 너무너무 무게를 잡으셔가지고.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근데 진짜 형님 같아요. 네,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겸손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번에 보니까 찬양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이다.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목사님이구나. 오늘 저 아버님 장로님께 이야기를 들으니까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목회자로 택정하셔서 태 속에서 목회자가 되는 꿈을 꾸셨대요. 태 속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나같이 칙사게 두드려 맞고 그리고 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아무데도 갈 데 없어요. 그러고서 돌아온 사람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배울 점이 많아. 자녀도 셋이나 있고 저는 둘인데 성공했습니다. 박 목사님 사랑해 주세요. 좋은 목사님이에요. 이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목사님이에요.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 주시고요. 괜히 서로 막 신경전 버리고 괜히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마음 아프세요. 웬만하면요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반대하지 마시고 따라 주시고요. 또 실수하면은 용서해 주시고요. 용납해 주시고요. 그게요 함께 서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궁금해서 찾아온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 행복이 넘치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요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천국의 기쁨이 막 차고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진짜 세상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당신은 뭐 그렇게 행복해?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예수님 믿어봐. 너무너무 좋아. 난 좋아 미치겠어. 그러면요 그 사람 교회 안 오고는 못 버팁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게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집회니까 제가 좀 더 길게 하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나무나 지푸라기, 풀로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인생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 근데 이게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있어가지고 세상 나가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돼.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나 추구하면서 그냥 그것에 인생을 올인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하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짓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빨리 집을 지을까요? 어떤 게 더 빨리 집 져요? 나무나, 그죠?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 짓는 게 훨씬 더 집 빨리 짓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나무로 이렇게 딱 집 져놓고요 거기다 페인트 칠해 놓잖아요. 금으로 집 져놓고 페인트 칠한 거하고 겉에서 보면 별로 차이도 안 나요. 예, 이 땅에서는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인생의 집을 세워가고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나 나무같이 불에 탈 것들 가지고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아. 아니 도리어 나무로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이 더 높게 짓는 것 같고 더 크게 짓는 것 같고 말이죠. 더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칠애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그 재료가 그 속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교회 보실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십니다. 그 교회 가운데 속한 성도들이 정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냐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인생의 집을 세우는 성도들이냐 하나님 그거 하나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도 그래. 이 땅에서 돈이 얼마나 많으냐, 출세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그런 거 하나 안 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느냐,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가,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무엇을 사용해서 지었는지 그 결과가 밝혀질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 자,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자,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면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자, 파워포인트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가 온대요. 이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인생의 집을 세웠는지 아니면 남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인생의 집을 세웠는지 그것이 나타날 때가 오는데 그것을 뭐 가지고 지금 그것을 밝힌다고요? 뭐 가지고 나타낸다고요? 불로써 나타내고 불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불 가지고 그것을 테스트한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The fire will test the quality of each man's work. The fire, 불이 각 사람이 그 퀄리티가 어떤지를 불로써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예요. 불을 이렇게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 통과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인생의 집을 세운 사람은 그게 불이 안 타지요. 그치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인생의 집을 세운 사람은 그거 다 타고 뭐만 남는다고요? 터만 남는다고. 그 터는 그리스도라. 구원은 받아. 근데 공적은 없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불로써 테스트하실 거예요.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타지 않으니까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성도들은 다 불타고 간신히 구원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면 다 밝혀질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는지,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았는지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그 공적이 불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뭐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 그러나 공적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라. 그날이 되면 다 밝혀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프레스노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날에 그 심판날에 주님이 불로써 탁 테스트 하실 때 그 불을 통과한 후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믿음의 집이, 신앙의 집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라 튼튼하게 그대로 계속해서 남아 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러려면 오늘 주님처럼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적이 절대로 불타지 않아요. 브레스너 한인침례교회 성도님들, 마지막 심판날에 온몸이 새까맣게 다 그을러가지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간신히 목숨만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으로부터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